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33번째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의 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상태로는 도무지 세상을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춘건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읽고 제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마페 선교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이 토마스 목사를 직접 보았습니까? 보다마다요. 제가 죽였다니까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마페 선교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목사의 죽음을 통해서 영감님과 같은 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운 생각 갖지 마세요. 지금부터 영감님도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 말고요. 그때 서머너가 이제 불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 향해서 대동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던져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온 것은요,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50여 년 전 일이죠. 백령도 주민은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이제 1860년도 60여 년경에 맨 처음에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를 갔는데 중국의 선교를 포기하고 있는데 조선 선교라고 하는 그 문이 열려서 한국의 백령도 근처의 섬에 1차로 선교 여행을 와서 한문 성경 200권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결과로 백령도가 놀랍게 복음화가 되어서 제가 50여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90%가 이제 주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놀라운 역사죠.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1860년 2차로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 나타나게 됐는데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의 부인이 산고로 인해서 누가 돌봐준 사람이 없으니까 난산 가운데 피를 많이 흘리고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었어요. 가서 들어가 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문을 열고 보니까 피가 온 방에 널려 있고 사모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한동안 시리에 빠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리에 빠졌어요. 인간인지라. 그리고 다시 사명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미국 상선인데 거기에 통역자로 중국에서 살았을 때 한글을 배웠는 거 봐요. 한민족이 통상적으로 오니까 통역자로 그 배에 상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바로 이제 대원군 시절에 쇄국 정책을 썼어요. 외국과의 모든 문물을 차단해버렸어요. 아주 잘못된 정책이죠. 그런 가운데 천주교인들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박해가 바로 천주교 무차별적으로 죽인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양룡. 이제 1860년 2차로 평양 근처에 대동강에 이제 미국의 무장 상선 제너럴 서머너가 이제 오게 됐는데 거기에 통역자로 동승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의 나이 1860년 9월 2일경에 들어온 겁니다. 나이 27살이에요. 새파란 청년. 가슴에는 이미 아내를 천국에 먼저 보내고 이제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평양 감사는 이들에게 국법을 어기고 사교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샤마노의 외국 사람들을 살해하도록. 이제 부교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죽이도록 참수 명령을 내렸어요. 죄수로 묶여있던 그 선장과 그리고 이제 이 3명 중국인하고 또 이제 중국인 조능공, 이파랭 이런 사람이 먼저 목배임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을 향해서 칼을 들고 있을 때 잠깐만 하면서 이제 내 말을 들어봐라고, 이걸 좀 받아달라고,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면서 성경책에 보따리를 그 사람에게 건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이런 이제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조선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그리고 목배임을 당해서 대동강에 피를 뿌린 선교의 피가 흘려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되어서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죽은 이 살인자가, 물론 명령에 의해서 죽였죠. 찾아가서 이제 말하니까 마페 선교사님, 당신도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셔먼호가 불탄 가운데 많은 사람들 향해서 성경을 던져줬는데 이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고 마페 선교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여관에 갔을 때 방 안에 온통 성경책으로 도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책이 이렇게 도배가 되었냐 하니까, 토마스 목사가 포리에서 300권의 성경을 배포할 때 박영식이란 평양 감청 경비가 사람들이 버리는 책을 주워다가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관 주인이 이제 최치량이라는 사람인데 그걸 샀다고 합니다. 남은 그 책들을. 그래가지고 여관에서 이제 도배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여관 주인도 그 성경책 믿고 예수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신길은 후에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으며 그의 동생도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고, 김영섭은 원래 천도교였으나 동생 종곤과 함께 교인이 되어 장로가 되고, 황명대는 셔먼호가 불탈 때 야소 한문으로 야소, 예수를 야소 하면 소리를 듣고 평양 초대교회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목사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이 성경책이 놀랍게 신앙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한 그 말씀이 한국 땅에 복음이 뿌려져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의 복음이 뿌려져서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은 그 씨앗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고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고통하다가 죽은 그런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한국을 향해서 나와서 곧 그도 순교의 제물이 되므로 한국이 복음화의 첫 씨앗이, 특별히 개신교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155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대동강에 뿌려지지 아니했다고 하면, 백령도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개신교가 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좀도 아끼지 않는다,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자로 말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예. 이 말씀에서요, 이 원문에는 그러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란 말이 여기서는 한글 번역은 맨 처음에 그러나 너희들이 전날 빛을 받은 날의 고난의 큰 싸움에 견뎌내었던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인데, 왜 그러나란 말을 기록했냐면 그 앞에 30절부터서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30절로 3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히브리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흔들려가지고 다시 돌아간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에 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한 것은 이제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어떤 너희들이냐? 바로 너희들이 전날 빛을 받은 날에 그랬어요. 전날 빛을 받은 날에, 이 전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그때를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에 뭘 받았다는 거예요?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해요. 아주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된 인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네. 이제 정말 우리는 많이 그런 초대교인들에 비해서 보면 대단히 세속적인 문화를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 자신부터서.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성도들이 칭찬을 하는데 빛을 받은 날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빛이라고 한 말은요,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에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 천지 창조를 한 그 상태가, 특별히 지구는 물로 뒤덮인 상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떤 상태에 이제 있었냐면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빛이 창조되니까 땅이 혼돈 상태, 공허 상태,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그런 상태가 물러간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이 지금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빛이 있으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물론 그 빛은 태양 빛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밝힌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그때부터 모든 우주가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굴러간 뭐예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보인 거예요.
아, 저건 은하계구나. 아, 저건 이제 별이구나. 이거 보인 거예요. 지구가 보인구나. 공간이 시작된 거예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빛이 있으란 빛의 창조는 우주가 시간 작동이 시작되고 공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런 빛입니다. 그런 그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빛이시지만 그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하신 분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예수로 오기 전에 제2위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가진 제2위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이제 1장 1절 4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래요. 계셨으니까 계시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시고, 계속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니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증거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직접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장 46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12장 36절에는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믿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빛이 있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란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어떻게 믿는 것이 시작됩니까? 믿고 신앙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아요. 물론 그때는 침례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침례죠. 그런데 왜 우리는 물로 취급하는가? 물속에 들어간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 것을 의미해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에 의미가 있는 의식이 뭘 의미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세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부활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있으니 지금 영생이 나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삶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심한 거예요. 같은 동족들이. 그래서 누가 순교를 또 당합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말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믿고 있다고 하면 계속 그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구원받은 진리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삶이어도 기쁘게 생각하느냐? 환난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기쁘게 당한 이유를 33절로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원문을 번역하면 너희는 33절 너희는 심지어 비방과 핍박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기도 하였고 34절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산업이 자신들 안에 있음을 알고 있음이라 그랬어요. 원문은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없어요. 자신들 안에 있음을 알고 있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 이분 감옥생활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잖아요. 저 교회는 그거 가짜예요. 가짜. 누가 진짜 교인들은 거기 안 가요.
가짜예요, 가짜. 신앙 자유 없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전쟁.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심지어 그들은 이사야 53장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넘어간대요. 안 읽은대요. 그만큼 잘못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제 그래서 대적의 크리스천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비방이에요. 비방. 아주 비웃는 것. 그 요즘은 뭘로 나타납니까? 인터넷에는 댓글로 나타나죠. 아주 댓글로 나타나요.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배우고 있잖아요. 이 무서운 거예요, 비방이. 인격을 못하게 버리니까. 그 다음에 핍박이에요. 이 핍박이 환난, 이 어떻게 오느냐? 같은 사회, 직장, 직업에서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제 신앙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직업에서 축출을 당한 거예요. 이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생업에 위협을 당해도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그 현실에 처해 봐야 알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생업을 쫓김을 당하여도,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그때부터 왕따를 당한 그 사회에서 왕따당해요. 그래서 깊이 더 알려지면 그 직장 생활에서 축출당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 직장 생활에서 끊겨짐을 당한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고통 견디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신앙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위대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보편적인 신앙생활,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만두고 보지를 않았어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같이 나눠주고 이런 신령한 교제를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당한 성도들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도와주고 있느냐? 잘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뭐라고 하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령한 몸된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머리로 삼은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대단히 남아있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산업을 뺏기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느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산업이 자신들 안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렇게 뺏기고 고통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을 자신들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급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아무리 핍박이 와도 비방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소망이 있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마지막 제가 3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담대한 말은 확신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맞는 말. 그런 가운데 확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고 있는 그 확신,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상을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상을 얻은 것이다. 그 말은 앞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현재 그 상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충성 봉사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상급 받을 일이에요. 그 상급 받을 일이 상관없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 받는 것은 현재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이 지금 너희들은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어디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 땅,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신앙생활 여부가 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 상은 뜬금없이 하늘나라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을 그때 하늘나라에서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뭘 강조해요? 현재 상급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들은 지금 너희들 안에 상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환난과 핍박 속에 모든 재산을 뺏기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상이다. 그 상이 너 안에 있는 거야 하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미래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형으로 가서 미래 상급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런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 상급, 하늘나라를 받을 상급은 우리가요, 천주교인들은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음 절반, 선행 절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는 상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은 구원이에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선물이에요.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선한 일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이게 상급이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구원 조건. 믿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선행함으로 그렇다면 아멘 사람들 선행 많이 하니까 구원받겠죠. 전혀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은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상급. 대학교 들어간 것이 문제입니까? 대학 가서 장학금 받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까? 뭐가 더 큰 문제예요? 뭐가 앞서 문제예요?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그 문제지. 장학금 그 다음이에요. 대학 들어가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학생이 노력해가지고 시험 쳐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 감사하지요. 내가 웬 떡이냐. 그래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믿어. 지금 히브리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지금 믿은 거, 이 현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급이다. 너희들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수 있는, 머리에 쓸 수 있는 것은 미래지만 상급은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을 공고해서 7시 예배 드립니다 하니까 나왔잖아요.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기뻐하시죠. 아, 너희들 나를 경배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가요 최고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기쁘셔야 돼요. 6일 동안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7일 그 안식 하나님 앞에 영광 받기 위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좋게 만들어 주셨군요. 감사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걸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6일을 무엇 때문에 6일을 주신 것이냐? 6일은 바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6일 활동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배 생명이에요. 생명을 공급받아요. 하나님과 교류해요. 영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너희들이 상급이 미래에 있는 것이, 미래에 받을 상급은 미래 지금 있는 사람이 받게 된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급이 확보되어지는, 내 생활에 정말 상급받는 생활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상급을 우리 안에 확보해 나가는, 늘 상급이 있는 삶, 신앙생활, 충성스러운 삶으로 내세에 가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